예레미야서 32장 40절에서 44절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왜 내 조카의 땅을 사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 성도 지금 바벨론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곧 끝날이 올 것 같은데, 있는 것도 다 뺏길 텐데, 그런데 그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은 웬일입니까? 순종은 했지만은 충분히 이해는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은 했지만은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그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어려움도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끝장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신을 섬겼어요. 마땅히 기도의 골방으로 삼아야 되는 지붕에 올라가서까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성과 그 집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허물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복이라는 말이 여러 번이 나와요. 한번 36절에서 44절까지 한번 잘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여기저기에 복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회복시켜 주시는데 예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복을 주실 때에도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아주 기쁨으로, 41절에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42절에 허락한 대로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모든 복을 쏟아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굶지 않도록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기뻐.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하시고 싶은 모든 좋은 일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완전한가, 또 하나님의 이 회복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십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또 하나님은 남겨두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요. 마음껏 그에게 주실 복을 다 털어서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속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두 가지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회복이 임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을 사모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든지 좀 잘 보여야 돼요. 나에게 복을 줄 만한 사람, 나에게 그런 힘이 될 만한 사람에게 잘 보여서 좀 정성도 드리고 관심도 갖고, 그렇게 하면은 뭔가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세상도 그럴진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인다는 말은 주님 앞에 내가 잘 못 보인 것이 뭐가 있나. 그런 언행심사를 가만히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몇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잘한 게 있도록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다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셔요?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현상을 바라보고 절망을 말하고 늘 우울하게 살고 이러면 안 돼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그리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피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과 함께 다 뭉개져 버리고 성전이 불탈 때 다 불타버리고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믿음으로 지나가고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세상 사람과는 뭐가 다른가 좀 보여주고 예배도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섬길 부분이 있으면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시대에 땅을 사야 된다. 이런 시대에 내 인생을 투자해라. 희망에 내 인생을 투자해라. 우리가 흔히 펀딩이라는 말을 합니다. 거는 투자예요. 거는 투자. 올인하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펀딩은 잘 되면 잘 되지만 사고가 터지면 크게 나요. 이런 펀딩을 우리는 결정할 때에 눈에 보이는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들, 내게 돌아올 것들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서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될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작년 1년 품삯에 해당되는 큰 돈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땅을 산 것은 이건 그야말로 펀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거기에 걸었어요. 거기에 걸자마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마음껏 축복하리라. 나에게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거다. 돌아올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리고 복도 하나님이 주시겠노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우울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유익될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신다. 내게 힘을 주신다. 그때 힘을 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임한다. 그리고 오늘 밭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만 절망하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정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순종할 거라고 믿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요청을 하셨는데 예레미야는 정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서명하고 증인들도 세우라. 타임캡슐에 넣어가지고 증거로 삼으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건 그냥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벌써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 전에 70년 전에 그 길을 갔어요. 아무도 생각도 안 할,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70년 전에 먼저 그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먼저 길을 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선구자고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가는 길은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길이 될 것이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캄캄하던 시대에 그냥 허공에 던지는 헛된 일이 아니라 자신이 가는 그 발걸음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되리라. 그리고 앞이 안 보이지만은 그는 선각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비틀거리며 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길이 본래 생긴 줄 알고 또 편안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가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이겠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그냥 가는 것으로 속하지 아니하고 네가 그 길을 먼저 가봐라. 네가 먼저 순종해봐라.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다가도 어떤 분이 정말 헌신을 하고 정말 자기 인생을 바치는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하면요. 거기에 동력이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낙심한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고 교회도 짓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고 어떤 한 사람의 그 무모한 헌신 그 길을 여는 그런 선각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난 우리가 이런 선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길을 먼저 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인생 펀딩하는 거예요. 위험성이 많지만 하나님이 보장하실 것을 믿고 투자금융 회사가 보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장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펀딩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먼저 그 길을 위험하지만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는데 자주 봅니다. 그 아프리카의 그 넓은 평원. 근데 그 평원을 가로지르는 강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면 초식동물들, 이제 누와 같은 이런 초식동물이 뭐 수천 마리가 건너가는데 처음에는 그 강가에 쭉 서서 쳐다봅니다. 새까맣게 서가지고 쳐다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뛰어듭니다. 한 마리가 뛰어드는 순간 그때 완전히 그냥 산이 무너지듯이 막 그 누떼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렇게 뛰어들어가면요. 악어도 짓밟혀 죽어요. 악어도. 그 물속에 있는. 그래가지고 무사히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게 길을 내는 의미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목숨을 건 헌신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교회도 제대로 되어진 교회, 규모 있게 세워진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겁니다. 역사를 보면 반드시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에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참 하나님의 종이고 참 선각자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오늘 대책도 없지만 말씀에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 간다고 뭐 누가 하니까 되더라 뭐 하더라 그런 얘기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따라가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길은 많아요. 그러나 다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캄캄한 이런 역사의 현장에서 길을 보여줬던 에레미야.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응답을 받았던 에레미야. 7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은밀하게 받았던 이 에레미야. 참 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람들이 어둠을 말하고 절망을 말하고 불평을 말하고 그리고 마음도 육체도 점점점 내려앉는 이런 시대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말하고 미래의 소망을 계획하고 오히려 어려울 때 투자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빛을 보여주는 소망의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소망을 꺼내서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